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한국교회의 유례없는 성장의 원동력으로 많은 신학자들은 기도운동을 그 비결로 꼽고 있습니다. 세계교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중심에는 한국교회 새벽기도의 대명사로 알려진 명성교회 특별 새벽집회가 있습니다. 정희민 기자가 그 과거와 현재를 정리해봤습니다. 불과 130여 년의 선교 역사를 가진 한국교회가 짧은 기간 내에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를 신학자들은 한국인들 특유의 기도운동에서 찾습니다. 회개기도 운동과 철야예배 기도, 그리고 새벽기도입니다. 한국교회 새벽기도 역사의 중심에는 명성교회가 있습니다. 1980년 명일동 홍우상가 2층 한켠에서 25명의 성도들이 모여 시작한 명성교회의 특별 새벽집회. 당시 주제는 오직 주님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명성교회는 매년 3월과 9월에 특별 새벽 예배를 한 해도 빠짐없이 이어왔습니다. 새 시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자녀, 7년을 하루같이 등 시대에 부합하는 주제를 가지고 매년 새벽 기도를 이어온 결과 34년이 지난 지금의 새벽 예배에는 하루 평균 6만여 명, 연인원 40만여 명이 참석하는 대형 집회로 성장했습니다. 때문에 특별 새벽 집회는 명성교회의 성장을 이끌어온 원동력이자 한국교회 새벽 집회의 대명사로 알려졌습니다. 지금의 명성교회 특별 새벽 집회는 김삼환 담임 목사가 직접 준비한 말씀 교재를 가지고 설교를 전하는 말씀 중심의 예배입니다. 또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은 각자가 가진 기도 제목을 카드에 미리 작성하고 집회 기간 동안 간절히 기도하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김삼환 목사는 지금의 명성교회가 새벽 기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명성교회 새벽 기도는 어떻게 보면 신학에 가지 이렇게 하다 보면 해해질 때가 많은데 새벽 기도를 통해 가지고 다시 회복되는 그런 게 저한테는 많은 것 같아요. 34년 동안 제가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도 그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니까 어떠한 어려움과 힘이 좀 또 어려움이 올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됐고요. 명성교회의 새벽 집회는 하루 5차례 진행되며 C채널을 비롯한 주요 기독교 방송과 인터넷 등을 통해 전 세계로 생중계됩니다. 해외 교민들도 이 집회를 기다릴 만큼 새벽 기도는 이제 중요한 한국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또한 특별 새벽 집회 기간에는 새벽 기도 목회자 국제 컨퍼런스도 진행됩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목회자 컨퍼런스는 7명의 신학자들의 강의로 구성됐으며 전국의 목회자들과 해외 교계 지도자들이 참석해 영적 성장의 원동력을 배우는 시간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교인들 한 명 한 명의 삶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 영성을 성장시킨 새벽기도. 이 한국교회의 신앙 전통이 더 확대돼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들이 더 많아지길 기대합니다. C채널 뉴스 정의민입니다. 한국교회를 배우기 위한 세계교회의 노력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별히 한국교회의 새벽 기도를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돌아보게 합니다. 그만큼 한국교회의 새벽 기도는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새벽 기도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 장로회 신학대학교 김영용 총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최근 이 명성교회 9월 특별 새벽 집회가 있었습니다. 하루 평균 한 5만 명 정도가 기도에 참석한다는데요. 명성교회와 새벽 기도 어떤 관계가 좀 있을까요? 이 명성교회의 특별 새벽 기도는 네. 명성교회의 상징이고 브랜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한국 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많이 미쳤고 여러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특별 새벽 기도회가 명성교회의 영향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압도적인 다수는 명성교회에서 영향을 받으면서 한국 교회에 크게 확산이 되었다. 네. 그리고 세계 많은 분들 또 교회 지도자들이 이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하면서 이 특별 새벽 기도회의 그 훌륭한 어떤 그 영성들을 배워서 전 세계로 이렇게 확산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명성교회를 성장시키는데도 이 특별 새벽 기도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을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성장시키고 세계를 위해서도 아주 큰 일을 했다. 명성교회의 자랑스러운 브랜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외에서도 참 이 새벽 기도에 대한 관심이 참 높은데요. 이번에 새벽 기도 목회자 국제 컨퍼런스의 강사로 또 강의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을 좀 전달을 하셨나요? 이번에 제가 강의를 한 것은 특별히 요즘 한국에서 올해 일어났던 이 세월호 문제, 세월호 문제는 그 신정론의 문제를 야기시키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월호가 침몰할 때에 도대체 어디에 계셨느냐? 왜 하나님께서 그런 비극을 허락하셨는가? 이런 질문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밖에서도 일어나고 또 제가 일하고 있는 우리 장신대 안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세월호 문제는 크게 보면은 이 정의롭고 자비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 이런 참혹한 비극이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시는가? 바로 이 문제가 이제 신정론의 문제인데 20세기의 가장 큰 신정론의 문제는 아우슈비츠의 비극이에요. 아우슈비츠의 비극은 유태인 600만이 히틀러에 의해서 학살을 당하는 그래서 이 아우슈비츠의 비극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틀림없다. 이 무신론이 발생을 합니다. 하여간 이런 문제들에 대한 신학적인 이제 답을 주려고 하는 그리고 핵심적인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통치를 정확하게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진정한 역사의 주이시지만은 이 역사 안에는 다른 역사의 주체들이 이게 사람도 하나의 역사의 주체고 자연도 하나의 역사의 주체고 또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이 마귀가 또 하나의 역사의 주체로 이 세상에서 악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600만 유태인을 학살하는 그 배후에는 이 살인의 영인 마귀가 있고 이 살인의 영인 마귀에게 영향을 받은 악한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정확하게 보는 그런 문제들을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뭐 그런 부분들은 워낙 논란이 많았잖아요. 사회적으로도. 그래서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참 궁금해했던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새벽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명성교회 김삼환 담임 목사님께서는 새벽 기도를 34년 동안 이끌어오면서 굉장히 그 중요성을 항상 강조해 오셨는데 사실 다른 형태의 기도들도 굉장히 많은데 특별히 이 새벽 기도가 뭔가 다른 형태의 기도들과 좀 다른 점이 어떤 데 있을까요? 김삼환 목사님의 큰 장점은 제가 볼 때에 기도를 강조하시는 그건 김삼환 목사님 목회의 아주 큰 장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아마 김 목사님의 개인적인 확신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 그 김 목사님은 이 기도를 해야지 개인도 살고 또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민족도 산다는 이런 아주 굉장히 중요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 굉장히 귀중한 체험이시고 또 교회 발전과 한국 교회 또 세계 교회를 위해서 굉장히 귀중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김 목사님께서 그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구현시킬 수 있는 그 장소를 아마 이 새벽기도 또 특별 새벽기도로 정하시고 여기에 아주 목회의 그 열정을 쏟아부으신 것이다. 물론 기도가 뭐 저녁에 해도 되고 다른 시간에 해도 되고 뭐 시간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김 목사님이 생각하신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특별하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새벽 기도라고 생각하시고 아마 여기에 특별한 열정을 쏟아부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이 그리스도인들이 삶과 신앙이 참 분리돼 있다라는 그런 비판도 많이 받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이 새벽 기도 후에 삶의 현장에서 그 기도에서 받았던 그 은혜를 그대로 이제 현실화하는 것이 참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도와 이 삶이 연결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한 것이 삶 속에서 나타나는
실제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정말 나타납니다. 이 한국의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나면은 자신이 기도했던 것도 잊어버려요. 이건 진정한 기도라고 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역사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실제로 역사 속에 구현해 나가야 되고, 우리 그 성경에 보면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 보면은 이게 전부 골리앗 천지입니다. 그냥 막 무서운 일들,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일들, 그런 것들이 막 깔려 있다고요. 다윗이 나가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골리앗을 부수잖아요. 네. 이게 기도의 역사입니다. 네.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의 이 골리앗을 이게 부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네. 정말 드러내야 되고 네. 또 실제로 그게 나타납니다. 네. 이게 나타난다는 것을 이게 성도들이 이걸 알아야 되고 또 예. 체험해야 되고, 맞습니다. 이런 역사를 이룩하는 것이 이게 새벽기도고 네. 이 기도의 역사입니다. 네. 그 성도들이 이런 그 다윗과 같은 인물 또 엘리야와 같은 인물이 되도록 만드는 게 이게 네. 기도예요. 이 지난 그 7월에 있었던 한 설문조사에서 한국 자신학에 포함될 수 있는 그런 한국 특유의 콘텐츠로 새벽기도가 꼽혔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해외에서는 새벽기도라는 개념이 좀 없는 건가요? 그렇죠. 다른 나라엔 새벽기도회가 없고 네. 우리나라의 독특한 또 우리나라의 자신학이다. 우리나라 자생적인 어떤 신학적인 네. 특징이다. 그것도 아주 맞다고 생각하고 이미 세계 신학자들이 상당히 현재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한국이 아주 독특한 신학인데 저는 이 기도의 신학, 이 새벽 기도를 포함한 이 기도의 신학이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위대한 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올해부터 온 신학이라는 걸 발전시키고 있는데 이 온 신학이라는 것은 온 세상을 위한 온전한 신학이라는 네. 뜻이에요. 그 이 온전한 신학의 그 중심에 이 기도의 신학이 들어있다. 이 기도의 신학. 이 기도의 신학을 제대로 가르쳐야지 네. 이게 교회가 살고 이 세상이 살 수 있는 이 한국의 신학은 이 기도가 중심이 된 예. 신학. 이 신학이 발전을 해야지 네. 이게 정말 아시아 교회도 살리고 세계 교회도 살릴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올 것이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네. 이 새벽 기도는 하나의 그 지금까지 일어났던 그 어떤 그 이 기도의 신학이 발전될 수 있는 현장의 터전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요즘은 워낙에 좀 바쁜 세상이 되면서 이 새벽 기도를 참석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새벽 기도에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할 수 있을까요? 이 새벽 기도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은 이 오늘의 이런 그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이 시대를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합리주의, 과학주의에 엄청난 영향을 받으면서 이게 기도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점차 잃어버리고 있는. 네. 이거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 생각 자체를 많이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하나의 그 좀 기도가 약해지는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고, 그다음에 특별히 이제 새벽 기도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 새벽 기도는 사실 한국에서 독특하게 발전한 기도회이긴 하지만은 이 농경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기도하고 네네. 밭에 나가서 또 논에 나가서 일을 하고 예. 이제 해가 중천에 올라가 가지고 아주 뜨거워지면 이제 일을 그만두고 네. 그 저녁에는 한 8시쯤 돼가 잠을 자고 일찍 자고. 일찍 자고 새벽 4시에 일어나고 네. 이제 이런 그 콘텍스트 안에서 새벽 기도가 발전한 것인데 네. 지금은 이제 산업 사회로 바뀌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한 11시쯤 돼서 잡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아침에 6시쯤 돼가 일어나요. 일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기도 시간이 리듬이 조금 안 맞는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새벽 기도에 참석하기 어렵게 만드는 네.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 해결책은 결국 우리가 조금 그 기도 시간을 좀 다양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아, 새벽 기도의 시간을요. 예, 네. 새벽 기도는 새벽 기도대로 그냥 발전을 시키고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이 기도는 교회의 생명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저녁 기도회, 뭐 밤 9시에 기도회도 하는 것도 만들고 네. 또 아침 10시에 이제 기도하는 것도 만들고 그 교회 형편에 따라서 또 오후 5시 기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독일을 통일시킨 동독의 라이프치히의 니콜라이 교회의 기도회가 네. 오후 5시, 아. 월요일 오후 5시였어요. 그 월요일 오후 5시 그 월요 기도회가 마침내 그 베를린 장벽을 허물게 되는 엄청난 역사의 기적을 네.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도 네. 이런 그 오후 5시 월요 기도회 같은 것도 네. 확산되어 나가는 게 좋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이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참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세월호 사건, 또 군부대 사건도 많이 터지면서 한국 교회 방금 말씀하셨듯이 한국 교회 위기 그리고 우리 사회의 위기까지 왔는데 이 가운데서 한국 교회가 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까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국 교회가 위기를 극복하려면은 이제 바른 교회로 거듭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사회의 신뢰를 이제 얻는 것이 우선 네.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온전한 교회 운동을 전개해야 되겠다. 이 온전한 교회 운동은 그 잘못된 것들은 좀 고치고, 예. 그 이 사람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건 고치고, 이쪽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가지고 네. 좀 이렇게 교회가 온전성으로 나가는. 그리고 좀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깊이 토론하고 해가지고 잘못을 고치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하더라도 네. 전체가 좀 이 화합을 하면서 그 하나가 되고 네. 이렇게 온전함으로 이렇게 추구해 나가는 이런 쪽으로 한국 교회가 좀 갔으면 더 좋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네, 과거에도 그랬듯이 이 기도를 발판 삼아서 다시 일어나는 또 우리 사회를 다시 일으키는 그런 온전한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네, 총장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앞으로도 C채널 뉴스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